제목은 누룩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항상 올바른 생각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나는 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뭐 잘 되는 것도 없고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요, 뭐 인생에 소망도 없고요, 왜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쓸모없는 그런 나는 인간이구나, 오래 살아봐야 별로 필요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사단이 편집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것으로 편집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연애를 했는데 실연을 당했답니다. 그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근데 종교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이게 탁 펼쳤대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쓰인 거예요. 어이구, 내보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탁 열어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쓰여졌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어 뭡니까? 3세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 탁 열었는데 뭐라 쓰였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 쓰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옛날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제 사건 오면 다 감정, 내 생각 가운데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다 올 때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만큼 말씀에 인도받으면 승리해요. 여러분의 말씀이 딱 편지되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 첫 번째로 이게 옵니다. 영적으로 뭐가 하냐면 여유가 딱 생깁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10몇 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머니만 4명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 또 감옥에 갔는데 이제 누명 썼죠. 그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성폭행범으로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는데 술 맡은 간원장에 미래를 알아맞혔죠. 꿈으로요. 그런데도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의 말씀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요셉은 세계 보고 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은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여유가 있은 거예요. 노예를 가더라도 감옥을 가더라도 억울한 일을 누명을 당하더라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 원망, 환경 원망, 그죠? 미래 원망,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딱 편집되는 가운데 영적 여유가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편집되는 사람은 영적인 여유가 딱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뭐가 편집돼야 되죠? 우리는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시편 5편 3절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 바쁜 가운데도 매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이 되어진 겁니다. 그죠? 낮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 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가운데도 뭐 했습니까? 기도 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낮에 그래 바쁜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기도하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 피곤한 가운데도 조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여유를 주셨어요. 어떤 여유를 주셨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주셨죠. 그죠? 그리고 생각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생겨집니다. 그죠? 일이 많아서, 그죠? 뭐 여유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일이 뭐 없어서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이 많고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진짜 되어지면요 아무리 바쁜 일 속에서도 뭐가 됩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죠? 아무리 막 일거리가 없더라도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에 여유가 생겨집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죠? 다윗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 바쁜 목동생활, 왕생활 하면서 항상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뭐가 편집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편집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 편집입니다. 그죠? 성경이 뭐라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건강 문제 있습니까? 이거 구하면 돼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이거 구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육신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 구하면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유를 주냐면 이게 육신적인 여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거는 건강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육신적인 여유에는 우리 공부도 포함되고 있고요.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하시고 기도를 편집하시고 전도를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주변에 한 영혼, 어떤 영혼을 살릴까? 고민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축복이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디자인하셨어요. 어떻게 디자인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죠? 유한한 축복이 아니라 유한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셨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 사건 속에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서밋 있잖아요. 정상들 있잖아요. 그 서밋 자리에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그죠? 그 정상인 사람들만 서밋 자리 가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으려면 대통령 가족이나 청와대에 근무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아니면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 그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우리 딸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영적 서밋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반장 같은 거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 이제 딸들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안 해. 왜냐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떨결에 우리 딸 중에 친구 하나가 추천을 했는데 우리 이제 딸이 이제 6학년 반장이 된 거예요. 그게 반장 되는데 너 좋지?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야 반장하는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반장하는 건 너무 힘든데 반장들 모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반장들 모임이 있잖아요. 1반 반장, 2반 반장, 3반 반장 있잖아요. 그 반장들 모임만 있는데 다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정보를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아이들한테 딱 전달하는 거죠. 그게 뭐라 하냐면 다른 거 다 싫은데 반장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만은 너무 간지난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서민 모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 서밋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가 이제 영적 서밋 자리라니까요. 아무나 이 서밋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거지는 못 옵니다. 그죠? 영적 장애인은 못 와요. 그런데 영적 서밋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30%까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오더라도 30%안 됩니다. 그죠? 이제 당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 못 오도록 자릅니다. 우리 교회는 300명 모이니까 나머지 다 오지 마 그럽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만 연락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열받는 거죠. 목사님, 나는 왜 우리 교회 못 가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 그거 하고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번 주 안 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거는 우리 교회 오면 좋을 텐데. 그죠? 우리 교회 자리 남는데. 그죠? 그 자리에 잘리는데 그게 있죠. 지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뽑으셨냐?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자리가 영적 서밋 자리예요. 그죠? 최고 축복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청와대 초청 받으면 그거 기분 좋고 교회 초청 받으면 기분 안 좋아. 그게 무슨 원리입니까? 영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게 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축복입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는 게 더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축복입니까? 그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거죠.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서밋을 주셨냐면 기능 서밋을 주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너가 이름을 지어라 할 정도로. 그죠?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어떤 제가 알고 계신 장로님 계시는데 딸만 9명입니다. 가족끼리 모이면요. 서로 대화해요. 야, 너 몇째지? 너 이름 뭐야? 첫째는 6, 7째를 잘 몰라요. 6, 7째는 첫째를 아는데 우리는 사람 한 9명, 10명만 돼도 이름 잘 모릅니다. 제가 안산에 갔는데요. 성도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갔는데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몇 명이냐면 400명입니다. 그 400명 명단을 다 외워야 돼요. 그 명단을 외우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이름은 다 외우죠. 한 달 만에 이름을 다 외우죠. 근데 이름과 그 사람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장로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장로인지 김 장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을 축복해 달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뭘 알든지 모르는지 그냥 그죠? 찍어갖고 다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 이름을 아셨습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찍었는데 그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400명요 한 달 동안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죠? 코각이니까 뭐라고요? 코끼리라고 그러고 그죠? 새가 노래를 잘하니까 새라 그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저는 우리 주은이 다은이 이름 두 아이 짓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드는데 그죠? 우리 목사님한테 첫째 딸 이름 지어달라니까 한 달 걸리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능 서밋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능, 그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능, 그죠? 이 세상 모든 걸 이제 그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그 축복이 뭐냐?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죠? 이 축복을 동물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니까요. 그 축복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그죠?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 노래를 정복해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이요 자기가 이 최고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사람이 내가 머리 회전을 몇 프로밖에 못했냐? 4%밖에 못했다 그랬어요. 4%밖에 못했는데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무한한 축복을 4%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96%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숨겨놨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하면요 그 문화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우리 요셉이 그 축복 누리는데 총리 돼버렸잖아요. 쌀 장사해 버렸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요셉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쌀을 구하지 못해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헌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중요한 갖고 오니까 그만 갖고 와라. 차고 넘친다 할 정도로. 그죠? 바울이 이 축복 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석 점술 우상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책을 막 태웠는데 우리로 이렇게 불교책 그다음에 다른 기신성의 선을 책을 태웠는데 은 5만 양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문화를 정복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무한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 누리게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 당진 지역의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디자인하셨는데 이 디자인한 걸 다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습니까? 그죠? 요거 때문에요. 무리한 욕심 때문에 이 무한한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죠? 왜 무리한 욕심을 가졌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죠? 영적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에요. 그죠? 그죠? 영적으로 교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너가 최고야. 너를 비우면 돼. 그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는데 너가 그거 필요 없어.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 그죠?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니까 영적 축복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이 이렇게 욕심부리다 그리 된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육신적인 욕심은 버리시고 영적인 욕심을 내시길 좀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욕심 내세요. 그죠? 하루에 3번 기도 되는데 욕심 내세요. 그리고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되고 전도가 편집되는 일에 여러분 욕심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주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래 응답 받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한 욕심을 부르다가 인간은 지금 어떻게 됐죠? 무지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뭐합니까?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귀신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의 형편이, 그죠?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7 귀신이 들락친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산에 올라가고요. 뭐 이렇게 우물가에 뭐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가면요, 이제 장난으로 싸대기 한번 때려봅니다. 딱 때려봐요. 그러면 우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제가 싸대기를 때리는데 방어한 적이 없어요. 싸대기 때리는데 한 번도 아프다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데 산에 올라가면요, 새가요, 우상 여기 눈에 똥을 싸놨어요. 그죠? 코에다가 똥을 싸놨어요. 오줌을 탁 싸놨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세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요, 차를 샀잖아요. 얼마 전에. 차를 딱 샀는데, 요, 교회 앞에 딱 놔두면요, 가끔씩 새가 똥을 싸요. 그죠? 새 차에 똥을 싸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 다 청소합니다. 그죠? 깨끗하게 해놔요. 그럼 뭐 말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디 갈 때요, 똥 하나 딱 싸놓으면요, 그 어디 갈 때요, 아우,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거 싹 지우고 가면요,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그죠? 차도 얼마 안 하는데, 그죠? 소중하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우상이 소중하면요,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세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어. 그죠? 비가 오면 비바람 다 맞아야 되고요. 그죠? 새가 똥을 싸면 똥 다 맞아야 되고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게 아니라 우상 뒤에 귀신이 응답 주는 거죠. 근데 그 응답 주는 것도 축복된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에요? 그죠? 재앙의 응답이고 저주의 응답이고 후대 다 망하는 응답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 하나님은 하라 그러면 우리 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귀신이 응답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할 짓을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 인간은 무지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차 사면, 그죠? 고사 지내고, 그죠? 거기다가 명태, 대가리 뭐 갖다 놓고 실 감아 놓고 다 합니다. 그렇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무지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막 영혼, 육이 다 무너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종교 생활, 그죠? 이제는 교회에 한번 와봅니다. 그죠?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다 무너졌는데, 그죠? 영이 다 무너지고 정신, 육신 다 무너졌는데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불쌍한 게 교회에 왔는데, 그죠? 뭘 못 들어요? 그리스도를 못 듣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해라, 충성, 봉사해라, 이것만 듣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충성합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죠? 교회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그죠? 마음 정신에 안식이 없어요. 왜냐?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과 저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이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종교는 주체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내가 막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지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 치죠.
그죠? 막 열심 선행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재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재디자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이 있죠.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요 무한한 축복을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 문제 해결돼야 우리는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사단의 손안에 빠져나와야 이제 무지한 생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날마다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하는 가운데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누룩이 나옵니다. 그죠? 누룩의 축복. 그죠? 밀가루에 반죽을 했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다 이제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그 얘기죠.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시작,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 말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무한한 축복을 받는데 무리한 욕심 때문에 무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룩 대신 누룩과 같은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예수를 우리가 함께 아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독생자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죠? 근본 문제는 끝났어요. 그죠?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 문제가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금방 믿는데 변화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저는요, 예수님 딱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마음이 첫 번째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막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놓으면 반드시 변화의 시작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방법이죠. 변화의 방법. 어떻게 변화가 할 수 있냐? 그죠? 이것도 33절 오늘 말씀이죠. 그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죠?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죠? 원죄는요, 우리의 도덕 윤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 누가 져야 됩니까? 죄 없는 분이 지셔야 돼요. 원죄 없는 분이 지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자꾸 높입니다. 그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죠? 축복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마리아라도 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저가 막 차를 탁 타고 간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을 딱 만났어. 그러면 성도님이 차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저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죠? 당연히 저를 보고 기뻐해야 되죠. 근데 차만 기뻐해. 그러면 저를 안 좋아하는 거겠죠. 그죠? 마리아는 차와 같습니다. 차 속에 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의 방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사람은 변화의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 변화 완성. 그죠? 우리는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완성이 뭐냐?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이 잡혀져 있잖아요. 몇 명요. 그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요, 딱 특사를 보내서요, 그 사람 딱 북한에 가서 회담하고 딱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지만 무슨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대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이.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매도 함부로 못 때립니다. 감옥에도 함부로 못 집어넣어요. 그 여기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양반 쌍놈 있잖아요. 원래부터 양반 가문이 있고 쌍놈 가문에다가 나중에 양반 가문 된 사람 있잖아요. 왜요? 돈으로 산 거거든요. 돈으로. 그 우리 로마 시민권이 가진 이 사람이 돈으로 산 거예요. 그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보내주고, 네가 그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너도 돈을 주고 샀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뭐랍니까? 너는 돈을 주고 샀지만 우리는 가문 대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깜짝 놀라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때렸기 때문에 자기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막 살려달라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만큼 우리가 세상 시민권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치유도 시키고 변화도 시켜가면서 세계 복음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여기에 감사 감격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누룩이 도우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누룩이 도우면 이 밀가루가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오시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그죠? 어떤 운명요? 근원적 운명이 바뀝니다. 그죠? 근원적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성경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요. 그죠? 마귀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진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죠.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서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뿐만 아니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0절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뭐랍니까?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 다 알아서 권세 준 게 아니고요. 그죠? 예배 잘 드리면서 뭐 축복받아야 권세 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이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 신분 변화됐습니다. 이제 뭘 사용해야 돼요? 권세 사용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예배 실패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돼서 마음과 생각을 사롭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고 충성 봉사하면서 한 영혼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단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압니까? 그죠? 우리 영적 문제 걸려본 분 아시죠? 끝까지 방해합니다. 끝까지 괴롭혀요.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요 사단이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면요 사단이 밥이에요. 그죠? 여러분 약점 압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통해서 영적으로 축복 못 받도록, 그죠? 기도가 안 되도록, 오해 생기도록, 갈등이 일어나도록, 육신 중심 살도록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죠? 권세를 사용하기 주면 축복합니다. 내가 사용 못한다면 옆에 사람이라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허감 꺾으세요. 그죠? 언제까지요? 예배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사람이 계속 오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게 살죠.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거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땅에서 축복 다 받는데 나중에 되면요 자식 농사 못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그죠? 제가 어떤 한 분 만났어요. 그분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딴 거 다 성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한 가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식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자식 한 명이 뭐 검찰청에 일하시고 한 명은 공무원 되시고 한 명은 중요한 직장에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네요. 물론 기독교는 아닙니다. 나는 자식 농사는 진짜 잘 지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는 다른 거는 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영적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능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단이 장난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죄 문제가 끝났죠. 그죠?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죠. 이게 근원적인 운명에서 해방받은 축복이죠. 자, 두 번째로.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근원적인 운명에서는 끝났는데 아직도 이 배경적 운명,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죠? 배경적 운명.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0절이에요. 그죠? 가족이 예수 안 믿는다.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문이 종교가 예수 안 믿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배경적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직도 종교의 영향을 받고 받으며 살아가요. 그죠? 그리고 우상 여기에 영향을 받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왜 구원 받았지만 근원적 운명 받았지만 해결받았지만 아직도 종교 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뭐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축복받는 겁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야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잘못된 종교생활. 아직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예배 안 되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죠? 예배 안 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선입견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리로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거 못 벗어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시죠. 그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진짜 막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를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래요. 그게 목사님 그래 했대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 타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간섭을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죠? 간섭 안 한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간섭 안 한다. 예배도 하나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간섭 안 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간섭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조금만 잘못한 일을 하면 하나님 간섭하셔요. 조금만 실수하면요 하나님 간섭하셔요. 예배 제가 좀 안 하는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간섭하십니다.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말씀 안 봐? 바로 간섭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딴 거 하잖아요. 바로 간섭하십니다. 저는 그걸 깨달아요. 저는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 바로 간섭하세요. 그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하도록 좀 내버려 주세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옛날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몰랐을 때는. 이제는요 민감합니다. 저 웅뚱한 짓 탁 하면 하나님 바로 압니다. 바로 간섭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 안 합니다. 그죠? 물론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또 우리 성도님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 맞아요. 내버려 둘 때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의 배경적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가문의 배경, 이걸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가지고 가문을 정복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가문에게 영양 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죽은 씨는요, 땅에 묻히면요 그냥 죽어버려요. 살아있는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누룩이요 그 빵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의 영향을 받지 말고 가문의 영양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주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배경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벗어나야 돼요. 배경적 운명.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습관적 운명이 있습니다. 습관적 운명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습관적 운명. 그죠? 에베소서 4장 27절. 그죠?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뭐가 됩니까? 체질되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꼭 어려움 당해봐야 습관 바꾸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저녁 식사를 그진 안 하거든요. 한 달 이제 저녁 식사를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고 너무 좋아요. 이제 저녁에 먹고 싶을 때만 이제 먹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과일하고 야채는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야채 속에 뭐 이게 다 들어있대요. 과일 속에 다 들어있대요. 우리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가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풀만 먹는데 코끼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 안에 풀 안에 단백질, 탄수화물 다 있는 거예요. 동물성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성 지방 다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습관을 가질까?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응답하시고 한 개라도 하나님 더 축복하실까? 그 습관을 어떻게 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습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운명, 근원적 운명 해방됐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배경적 운명 여러분이 영향받으면 날마다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습관적인 운명 속에 여러분이 계속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암이 걸립니까? 암 걸린 습관이 있어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근원적인 축복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경제적인 응답이 자꾸 안 옵니까? 경제적인 응답 받을 수 없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습관을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꺾으세요. 여러분. 그죠?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습관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예배 전에 그죠? 우리가 준비를 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메시지 딱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도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요 목요일 딱 되면요 양복 이번 주일 뭐 입을까 딱 준비한대요. 헌금 다 준비한대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 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7부 예배가 드린다네요. 7부 예배 드릴 헌금을 다 준비한대요. 와이셔츠, 넥타이, 그 다음에 속옷, 양말, 뭐 입을까지 다 준비한대요. 그걸 다 준비해서 주일날 다 온대요. 그러니까 축복 오는 게 있대요. 어떤 축복이 올까요? 그렇다고 어떤 축복이 올까요? 하나님이 막 성도를 막 몇천 명 막 보내줄까요? 뭔 축복이 올까요? 영적 여유가 다 온다는 거예요. 여유가 딱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여유가 딱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습관이 잘못 들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 만나게 되는데 시간을 너무 늦었어. 여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불안합니다. 염려 걱정 옵니다.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습관적 운명을 여러분이 먼저 꺾으시고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습관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처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날마다 나는 막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상처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평생 그 상처 치유 안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요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사람 누구 때문에 사람 관계 다 무너집니다. 인간관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처. 그럼 요셉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형 때문에 배다른 형제 때문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술 맡은 가는장 때문에 요셉은 죽어야 됩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그죠? 양이 있으면 같이 양끼리 자면 포개서 죽는다잖아요. 포개서 죽는다잖아요. 그 염소 한 마리 집어넣어야 막 양이 다 살아난다잖아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 때문에 상처 치유 안 된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 아닙니다. 누구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 아니면요 애굽 못 갑니다. 그죠? 보디발 장군 아니면요 총리 못 됩니다. 그죠? 다 축복입니다. 이게 치유돼야 돼요. 목사님과 나쁜 사람을 왜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달았으면 여러분 진짜 무지한 사람입니다. 상처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이 세계 복음을 하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들도요 50대 중산 많습니다. 그죠? 우리 건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강.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환경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환경을 자꾸 영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여기 계속 영향받아서 인간관계 속에 그 다음에 무너진 사람 많아요. 이거는요 누구 때문에 무너지냐?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배경을 바꾸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 이거는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주면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변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부풀어지면 뭐가 되죠? 그게 빵이 되잖아요. 빵 공급되면 먹는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막걸리 아시죠? 그 누룩 들어가잖아. 어릴 때 우리가 했는데 누룩 들어가거든요. 그거 해놓으면 동네 사람 맛있게 다 먹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변화되면 어떤 축복 누리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영적 파수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변화되면 가정, 가문, 지역 다 살립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죠? 영적 의사. 영적 의사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지역의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아시고요. 우리 누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빵 속에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그런 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누룩과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룩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나와 가정과 후대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